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가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2주 만에 다시 모임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 오면 늘 느끼는 것이 제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가끔씩 나의 일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직무가 있는데 죄책감을 좀 씻어버리는 그런 시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큰 죄인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게 요한복음 20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땅은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40년마다 한 번의 큰 세계 대전이 있었던 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긴장한 관계에 있죠. 그 세계사의 소용돌이 있어서 주님께서 계셨고 주께서 세상의 구원, 인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실효성이 있고 세상의 구원할 생명의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합니다. 이 쥐가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떠는지 근처에 왔다 갔다 하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고양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참 동안 쥐를 관찰하던 이 마술사가 이 쥐가 너무나 불쌍하고 측은해서 마술을 부려서 이 쥐를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변신한 고양이가 한참 동안은 괜찮더니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개가 두렵습니다. 이에서 더 불쌍하게 여긴 이 마술사는 다시 한번 이 고양이가 개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되고 좀 안정을 찾았을까요? 했는데 이 고양이가 개가 되자 또 한번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상내 호랑이 내려오면 어떡하나 범 내려온다 무서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불쌍해서 이제 최종이구나 마지막 마술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마술을 부려서 이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범은 무서워하는 게 없을까요? 네, 사냥꾼의 엽총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마술사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후에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 두려움이 끝이 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다 라고 하면서 다시 쥐로 돌아가라 라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전쟁이나 공해나 아니면 세금, 인플레이션, 금융,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의 요소들이 해소된다고 해서 두려움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은 두려움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두려워한 일의 40%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반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실제로 걱정해야 되고 계획할 부분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 현재의 일을 고민하지 않고 너무 과도한 공포의식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방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설을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자신들이 철떡같이 말했는데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 배반에 대한 죄책감. 그때 당시 제자들의 그 작은 무리로서는 그 군중들의 함성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외쳤던 거칠은 군중들의 함성들, 그리고 예수님이 고초 당하셨던 장면, 피로 얼릭진 십자가의 잔상들, 이것들로 온통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 심리적인 불안, 절망, 의심, 쇼크, 정신적인 공황. 어쩌면 로마인들이 성난 유대 민심을 달리려고 예수님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것도 성난 문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진정되지 않아서 그의 제자들을 검거해서 다시 한번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 있지만 또렷한 탈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은 닫혀 있고 빗장은 굳게 질려 있습니다. 군에 가면 많이 하는 일이 등화 간제라고 불빛 하나 나가지 않게 합니다. 불빛이 나가면 폭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빛도 집 밖에 새어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들은 떨며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 이외에는 입 밖에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을 겁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그들의 은신장소가 탈로 나서 검거와 사형으로 직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이 모인 장소를 잠식하였고 가득 채웁니다. 무섭도록 적막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3년 공생애 동안 처음으로 주님 없는 밤을 그렇게 보내야 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도 문을 열어두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양손을 펼치며 외상 후 쇼크 상태인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알레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의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보이십니다. 제자들 중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고난을 당하셨고 다시 사신 주님임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동안 마냥 복되고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기도하고 싶지만 말소리 내지 못하고 찬송하고 싶지만 찬송하지 못하고 때로는 조그만 소리에 걸려서 아우시 탄강의 정치범으로 복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마냥 복되고 기쁜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몰상식한 일들로 인해서 묻지마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세상이 다 내 마음 같나요? 속 좁은 사람들 어디 가나 볼 수도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곡해와 거절, 때로는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겪는 또 다른 고난도 생깁니다. 세상에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압도적으로 다수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시고 양손에 못자국이 있으시고 두 발에 못자국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의 몸에 가한 상처입니다. 찬송가 341장의 2절에 이렇게 노력합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겠네. 부활 후 찾아오신 예수님의 장면을 상기시키는 가사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종식시킬 부활이 확실히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삼킨 바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힘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세상 속에 진리가 이긴다고 주님께서 그의 몸으로 웅변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 승리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전에 내 몸과
마음의 상처들과 고난의 흔적들은 이후에 영광된 증거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몸의 상처를 보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막을 깨고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명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고 기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듯 제자들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날은 안식구 첫날이고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면 제7일 안식이기 때문에 창조의 첫날이 주일이 됩니다. 첫째 날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땅은 온통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 운영하시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에서 충만을,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사신 주님은 여전히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던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은 우리 너무 좁게 해석하면 개인적인 평강을 이야기를 하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외적인 안정입니다. 외부적인 평화고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정의라는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말 속에는 질서에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원만한 질서의 회복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질서 속에 조화를 뜻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외부적인 평화, 정의, 질서, 조화를 뜻하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을 샬롬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지상에 활동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교회 역시, 교회인 우리들 역시, 우리 선교 공동체인 우리 역시 예수님의 공세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세상 끝날까지 뒤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후계자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샬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샬롬의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죄사함의 사명입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붙잡고 두고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분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고 이에 믿는 무리들이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는 것이고 너와 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세계 방방 곳곳에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 없는 복음 전파란 없고 죄사함 없는 선교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이루 셀 수 없는 용서를 통해서 장차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상처를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힐링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교육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요. 경제적인 것들로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배려 없는 태도로 통해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러한 상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상처를 받아야 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할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서했기 때문에 받는 상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다가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용서하시다가 손에 못자국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 베드로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에는 너무나 겁나서 오단에 칼을 숨기고 있다가 칼을 빼듭니다. 독한 말을 하고 이상한 꾀를 부리고 비겁하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테러를 대동합니다. 다 겁쟁이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것이 폭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가면 러시아는 바닷길이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 어떻게 되지? 러시아의 국방력의 50%가 사실 우크라이나 기술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 망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으로 제압하려니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두려움은 폭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집단적인 폭력. 만일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방문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제자들은 모두 겁쟁이들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수제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모두 다 충분히 그럴 만한 소양이 다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과 옆구리를 환하게 보여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담대히 예수님처럼 제3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수많은 거절과 신자다운 삶에 대한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기셨듯이 신자인 우리 또한 이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겨짓지 마시고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를 거역하고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감당 못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사 그래도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문을 굳게 서로 당기고 잠그고 있었다면 스스로 가둬버렸던 빗장을 풀어버리시고 문 밖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세상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가 쟁쟁이 남아있던 그러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노라는 거절의 함성 소리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는 그러한 세상 유대 땅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편견과 믿음에 대한 몰이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는 먼저 빗장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손에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용서의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선물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란 신자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자들의 수많은 죄사함과 용서의 복음으로 통해서 선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많은 경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안 풀면서 하늘에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닫고 하늘에서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권세가 있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 선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지금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고 주의 말씀에 가장 단순한 것에도 순종하지 못할까? 만일 인간에게,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식과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대한 교육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구세주를 위대한 과학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풀어줄 가수나 연주자나 코미디언 같은 위대한 연예인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만일 본이었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경제학자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그리고 너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였습니다. 특별히 전능자의 용서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하노니 다시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 품에 오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자,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복음이 이 적막한 세상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숨결입니다. 용서의 소식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세계 방방 곳곳에 전사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잊지 마시고 담대히 용서하시며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